살아계신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찬양과 뜨거운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요, 제가 뒤에 앉아 있다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영원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원히 산다, 영원하다.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끝나지 않는 거, 또 오래 사는 거, 등등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가복음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 그동안 또 좀 알고 싶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피드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대적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셨던 마가복음 12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크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우리 이 PPT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아닙니다. 본문이 아니라 여기 그렇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요, 첫 번째,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 번째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당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이렇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좀 특징적인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데, 모세 오경만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5가지만을 경전으로 인정하고, 자, 이들의 또 특징 하나가 부활, 천사, 이런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훨씬 또 좀 더 유익하고 또 재미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제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던 일종의 현세주의자, 또 현실주의자라고도 하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오늘 옵니다. 와서 주님께 참으로 이렇게 곤란하고 복잡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대제사장 장로들 부류는 다른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들 세 부류도 서로 어울리지 않았거든요. 서로 분파를 두고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끼리도 친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공통의 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이들이 성경 속의 내용들을 보면 이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이야기하는 동기가 대부분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한 시험들이죠. 오늘도 그렇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안부가 궁금해서 접근하는 게 절대 아니죠. 자, 이 사람들이요, 어떤 질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삶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영원하다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것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정한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 함께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 혼자 깨달으면 안 돼요. 예배는요,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관중이 아닙니다. 이 찬양팀이 공연팀이 아니고요, 이 설교자가 무슨 연예인이 아닙니다.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 18절부터 25절까지를 다 함께
나누고 다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만 남겨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맞아들여서 그의 형에게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 하였습니다. 형제가 7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가 아내를 얻었는데 죽을 때 자식을 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둘째가 그 형수를 맞아들였는데 그도 또한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고 셋째도 그러하였습니다. 7이 모두 자식을 두지 못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7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오늘 이 내용입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님께 가져온 이 이야기는요, 구약 성서에 이제 근거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하는 겁니다. 당신이 성경을 잘 알아? 어떻게 해석하는지 공격하려고 온 거죠. 자, 이 율법은 이제 계대 결혼법에 근거한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즘은 이제 상상도 할 수 없죠. 내 형이 죽었는데 형수와 결혼한다. 내 아우가 죽었는데 제수 씨와 결혼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이 당시 때는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자, 무엇 때문이냐면은 대를 잇기 위함입니다. 후사가 없이 나의 형제가 이렇게 먼저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형제의 이름에 자손의 이름으로 이제 후손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형수와 결혼을 하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지만 이때는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예, 그 이분들한테 당연한 겁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얘기하죠. 7 형제가 차례대로 이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예, 뭐 실제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이 이제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뭐 7 형제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그죠? 예, 어렵죠. 자, 자식이 없이 모두 죽은, 자, 가상의 시나리오죠. 이걸 이제 제시합니다, 주님께. 그리고 물어봅니다. 부활 때에 그 여인은 7 사람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아까 제가 처음에 설교 시작할 때, 말씀 시작할 때 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떤 논리적인 허점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들은 현세적인 제도, 자, 즉 결혼이나 상속, 소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영원하고 초월적인 삶의 형태, 자, 즉 부활이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해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걸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은 현세주의자인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보다 조금 더 좋은 이 세상처럼 상상할 수 있죠. 그렇죠? 자, 우리는 영혼을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의 논리로 묶어두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영혼이라는 것을요, 시간, 즉 롱타임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롱타임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천국을 이야기해봐 하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자기가 타고 싶은 차를 타고 막 많은 이성들을 거느리고 막 그렇게 오래 안 죽고 사는 거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무슬림에서 무슬림들 그렇게 가르칩니다. 뭐 70몇 명의 처녀들을 뭐 이렇게 천국 가면 처녀들이 수발 들고 부인이 되고 돌아가면서 이렇게 관계를 가지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낙원이라고. 예, 그렇게 이해하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람의 생각 속에 가두어 둔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잘못 알고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 심지어 가장 고귀하다고 여겨지는 결혼 제도마저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서는 종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의 혼인관계 역시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이 세상의 법칙에 갇혀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활은 인간의 논리나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죠. 예, 그걸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중에 아니면 또 일상생활 중에 어떤 확신을 잃고 또 감당하기 힘든 어떤 힘든 일들을 겪고 복잡한 문제에 부딪힐 때 또 낙심되고 해결되지가 않을 때 우리도 이 사두개인들처럼 근본적인 원인이 성경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자, 부분적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내용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을 찾을 때 말씀 보고 찾는다 하죠. 이렇게 말씀 보고 나의 어떤 고난의 원인을 찾으면 찾아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정말 불편한 말씀들도 있어요. 나의 상황에서 정말 이거 막 양심에 찔리고요. 너무 아픈, 나는 안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요, 듣기 싫다고 내가 그 말씀을 빼버린다면, 그리고 내가 듣기 좋은 말들, 식당 가면 걸려있죠. 네 끝은 뭐 미약하나 시작은 창달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해석, 나의 관점으로 좀 한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서 성경을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배우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에서 부활 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천사와 같다라는 의미는 천사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천사와 같이 된다고 했죠. 천사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사처럼요, 결혼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천사와 사람은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른 존재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이 이렇게 이 땅에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서 천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예, 완전한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완해주고 후사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도인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나와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제 여골에서 갈비뼈를 취하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넣고 또 잘 빚으셔서 이렇게 이제 짝을 만들어주고 뭐라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자, 보완해 주는 것이죠. 완전하지 못한 그 어떤 한 인간의 모습에서 성을 분리해서 남성과 여성이 되게 함으로써, 예? 서로 보완해 주고, 예, 서로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무슨 말이냐면요, 현 시대에 부부간에 협력해야 되겠죠. 자, 저희 같이 목회자 가정 부부면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서로 보완해 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후사를 잇기 위한, 자, 뭐랍니까? 땅에 너희들은 충만하고 이렇게 널리 퍼져라고 말씀하시죠. 번영하고 번성하라고. 예, 그것을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아름답고 은혜로운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 후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며 우리의 필요가 완전하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결혼 제도와 같은 소유나
독점의 관계는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뭐 완전한 곳에 사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돈, 자동차, 뭐 인간의 욕심을 채울 만한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가져야 되는 세상이 아닌데, 그것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천국 가서 이것을 계속 한다고 상상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와, 끔찍하죠, 그죠? 예. 부활의 세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배타적인 관계를 넘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보편적이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승화가 됩니다.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맺는 모든 인간관계, 특히 가족 간의 사랑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완성될 영원한 사랑을 예행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며, 또 어머니가 그 자녀를 바라보며, 아내가 남편을 보며, 남편이 아내를 보며, 갈등 속에서 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싸우고 난 후에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그나마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세의 관계에 집착하거나 실망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통한 어떤 갈등과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지저스 위드 공동체의 거룩하신 성도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실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었기에 현세의 삶과 재물, 지위가 즉 이들의 전부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알게 모르게 현세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묶고 두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가지 실천 과제를 정리해 보며 슬슬 말씀을 맺어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대한 재정의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나의 천국은 무엇인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간과 물질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가치입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것입니까?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돈을 쓰는 순간, 시간을 사용하는 순간, 사람을 대하는 순간, 내가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 순간들이 영원한 가치에 기여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고 그런 순간순간이 닥칠 때마다 한번 선택하십시오. 나의 이 순간의 선택들과 이 생각들이 영원한 가치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이 먼지처럼 지나가는 일시적인 현상에 집착할 것인가?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하십시오. 네, 중요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가 오늘 사두개인들에게 얘기하죠. 성경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창조주이자 여러분의 창조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이나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문제는 하나님께 너무 크다, 이런 착각에서 오늘 벗어나십시오. 우리의 가장 복잡한 인간관계, 가장 풀리지 않는 재정 문제, 가장 깊은 영적인 침체조차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아멘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좀 늘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게 좀 구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오늘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성경을 부분적으로 읽거나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만 골라서 보거나 아니면 나의 마음이 편안한 대로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레위기에 막 율법들이 쫙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결 규례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예를 들어서 되게 마음속으로 거짓이 많고 탐욕이 많고 뭐 이렇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보는데 막 불편합니다. 짜증이 나요. 그러면 안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듣기 싫은 그 말씀들을 차분하게 묵상하고요.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서 그것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말입니다. 말씀과 나의 마음 상태를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자세히 비추어 보고요. 예, 주님께서 이미 용서도 하셨잖아요. 부끄러울 것도 없고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시고 변화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현세를 충실히 살아가되 결코 현세의 것에 갇히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세가 끝이면요, 여기 갇혀 살면 됩니다. 여기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되죠. 뭐 어차피 7, 80년 살면 죽을 건데 왜 굳이 이타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뭐 내 아내를 내 자녀를 위해서 왜 내 삶을 포기하고 내가 보살피고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왜 그럽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정말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정말 여행길입니다. 우리는 나그네고 순례자들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될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논리나 지식으로 여러분의 현실 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무릎 꿇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믿고 이 땅에서 마치 천사와도 같은 순전하고 확장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든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